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맹세라는 말만 안 했지 맹세의 양식을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면 그대로 사용하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절대 금지 명령까지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맹세 자체에 대한 정말 강력한 금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근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되고 왜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참 무능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할 수 있어 약속도 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우리가 그걸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무너진 교권 이슈로 사회에서 한창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도 한 60대 체육 선생님께서 악성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자살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체육 수업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근데 그때 한 남학생이 발로 배구공을 쳐가지고 여학생의 눈을 맞췄어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 다친 학생의 부모님의 마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 내 자녀가 다쳤는데 그것도 눈을 다쳐서 수술을 해야만 하고 또 어쩌면 평생 후유증을 겪는다고 한번 생각한다면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웠대잖아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왜 자리를 비웠어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잠깐 화장실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사이에 그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건 이건 일도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 수업 시간에 자리를 지킬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염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지간하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쉬워 보이는 맹세라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지각 능력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알아. 내가 봤어. 맹세했는데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 아는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 아는 거 맞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 그 체육 선생님 사건만 해도 보세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있어? 그 선생님 나빴네. 그 선생님이 잘못했어. 라고 그랬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을 또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 얼마나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인데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언젠가 제가 이제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을 때 아파트 주차장에 저희 집사람 차가 주차면에 잘 주차된 거를 봤습니다. 번호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아니 저희 집사람이 아직 집에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차 안 타고 갔나 보다. 아니면 왔다가 어디 잠깐 나갔나?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오늘 차 안 타고 갔나 봐요. 차가 주차장에 있던데요. 저희 집사람은 아니에요. 저 차 타고 출근했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주차장에서 분명히 우리 차를 봤는데 라고 말했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나 분명히 봤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맹세 내기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갈 때 제가 다시 한번 그 주차 자리를 가봤어요. 나 분명히 봤는데 하면서 딱 봤는데 진짜 그 자리에 저희 집사람하고 똑같은 차종, 똑같은 색상의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확인했는데 숫자가 달라. 아니 숫자가 비슷하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도 사실 그 차를 확인해 봤습니다. 숫자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맞았어요. 전혀 다른데 제가 완전히 그날 뭐가 씌웠는지 잘못 본 거예요. 저는 진짜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분명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4개!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눈도 정확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세상 깨달았어요. 세 번째 맹세를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심을 해요. 눈앞에 이 커다란 이익을 앞두고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두 계약이 정말 위험해요. 사람 마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거든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하면서 말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두 계약에 맹세까지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거의 맹세 수준의 그런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맹세라는 단어만 안 썼을 따름이지 이 정도면 맹세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맹세 수준의 발언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불법하게 잡혀가셨는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추궁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 예수님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도 맹세를 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 맹세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뒤집어 버렸고 헛맹세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도 그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능치 못한 것이 전혀 없으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신다거나 잘못 판단하실 만한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 18절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거짓되고 입술로도 얼마나 거짓말을 비일비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시니 맹세하시고 지키지 못하시는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맹세까지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니 약속만 하더라도 사실 그것만으로도 100%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정말 충분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에 더하여서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께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에 많이 빠지는지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에 그리고 맹세까지 더하여 주신 것이다. 확실히 믿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맹세까지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죠. 자, 우리가 그걸 살펴볼 때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4절 같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22장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건 아니에요. 이미 언제부터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그 먼 거리를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다시 한번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반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기근이 그 땅에 드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의 남쪽인 애굽 땅까지 내려가 버려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탈한 거예요. 기근이니까 오죽하면 뭐 그러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약속을 파기한 것은 파기한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여전히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정말 큰 낭패를 겪게 되죠.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 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으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궁궁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죠. 이건 뭐 사실 아브라함 자업자득인데, 가나안 땅 떠난 것도 아브라함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브라함이고,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꼴을 겪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세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는 사고를 안 쳤느냐?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한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이 또 사고도 계속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근데 아직도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내 사례가 아닌 이 여종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때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 그래서 잘했다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고 친 거죠. 자기 멋대로. 자,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14년 동안이나 계속 자식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겠다. 약속해 주세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때요? 진짜 큰 대형 사고를 하나 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이제 거주하러 내려가요. 근데 그때도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이건 정말 큰 대형 사고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라를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십니다.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를 건져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아브라함은 이미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오래 참고 기다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보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이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이 엄청 신실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정말 크게 성숙해지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경고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정도까지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거야 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맹세까지 하세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6절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하고 별다른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약간 더 구체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더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의 말씀의 반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맹세까지 하세요. 맹세까지. 약속만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맹세까지 하세요. 뭐예요? 정말 그렇게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서는 이 약속이 완전한 성취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얻은 것은 가족 무덤 부지만 얻을 수 있었을 따름이었어요.
씨를 약속받고 그 씨가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인 것은 이삭과 그의 몇 명의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약속으로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성취는 맛볼 수 있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맹세까지 하셨는가? 여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만큼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세까지 하셨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 약속이 언제나 성취되는 것인지 정말 너무나 더디게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 다소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까지 하셨다고요? 약속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신 것을 보면서 여전히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메시아 대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의 씨,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실 분,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는 바로 그 씨를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반이나 예수님을 몰라보고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히브리서를 받아둔 수신자들이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맞지만,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것이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제가 새벽 설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 완성은 아니라고 그랬죠. 최종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안식,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죠. 때로는 정말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으로 살 때가 많은데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 날이 온다.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남아있는 소망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우리에게도 한편으로는 더디게 보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2000년의 기다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부터 지금 오늘날 이 시간까지 역시 약 2000년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시고 그 맹세까지 하셨다. 맹세까지 하셨다. 그럼 이 맹세는 뭔가? 맹세는 뭔가? 물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이 맹세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7장 21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맹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다. 사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맹세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명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한 맹세는 없는 거예요. 더 큰 이가 없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일컫는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맹세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건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일컫는 말로 보입니다. 자, 그로 인해 어때요?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맹세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명되었으니까요. 거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세워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세우신 이 소망을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요. 닷과 같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다니. 영혼의 닷이다. 왜 닷이라 했는가? 여러분 닷이 뭔지 아시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커다랗고 무거운 쇠 갈고리로 이 바닥에 내려놓는 것을 닷이라고 합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정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돈 말고 닷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떠내려가기 쉬운지,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갈 곳을 몰라 이리저리 표류하게 떠돌아다니게 됐어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바울 안에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해주죠.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실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남들 하고 싶은 거 나도 다 하고 싶고, 왜 나만 예수님 믿느라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그냥 울컥하고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망의 닻을 잘라버리지 않아요. 무겁기만 하고 힘들다고 해서 닻을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순간에 세상의 숱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그 어디에도 정박할 수 없는, 그 어디에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쉼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닻,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닻을 내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비록 우리의 눈앞에 흔들리는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말 크게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들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안식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 닻을 내린 이 자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 자리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우리가 닻을 내린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휘장 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져요. 휘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자리는요, 참된 안식이 있는 자리고 참된 평강이 있는 자리고,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밝히 환하게 드러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 소망의 닻을 거기에 내린 거예요.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남은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엿바꿔 드셨습니까? 닻이 굉장히 무거운 고철이잖아요. 엿바꿔 먹으면 많이 쳐준다고 그래서 팔아먹는 분, 그런 분 없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세상 따라다닌다고 이 무거운 밧줄을 잘라버리셨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겠죠. 그러나 세상은,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이 확실한 소망, 그거 잘라버리라고. 그거 어디다 써먹냐고. 그거 있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냐고. 도리어 무겁고 힘들기만 한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버티고 있냐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댈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절대로 놔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소망을 힘입어 영혼의 밧줄을 내려서 요동치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성취와 십자가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확증을 바라보세요. 저 흉흉한 파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와
그 놀라운 소망으로 이루신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그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려 이 세상의 파도를 담대하게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인데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립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 주 앞에 내리면서 함께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께 닻을 내립니다. 주님의 약속과 맹세를 바라봅니다. 나 거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